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도 좋아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 새벽에 함께 받을 말씀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시편 46편 구약성경 제간성경으로 83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상인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와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메시지로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1절에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라는 그 첫 구절에 보면 이 구절에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안에 그 한마디에 다 소개해 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를 살펴보면 우리는 그런 피난처가 필요한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 풀은 언젠가는 시들고 마른다 이거죠. 꽃은 마른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이렇게 화려함들, 화려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는 풀과 같은 존재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영광은 꽃처럼 언젠가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에서 보면 우리를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그래서 야고보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고백하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할 때 이 피난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피난처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유의미하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피난처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4장, 시편 14장 46장 1절에 보면 여기에 단어 하나를 좀 더 넣으면요,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마음이 더 드러납니다. 그 단어가 뭐냐? 바로 오직이라는 단어야. 그래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게 오늘 시편 기자의 어쩌면 그 절박한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성경 가운데 좋은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시편 46편의 그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을 거예요. 그 배경이 뭐냐?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그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침략을 해서 이 남유다를 다 함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를 함락하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 직전까지 코앞까지 와서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 적군이 보낸 왕이 보낸 그 조롱하는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전의 은총을 기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내용이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두려운 상황, 또 이 원수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피할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조롱하는 그 적국의 왕의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조롱을 받고 있다고, 그러나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이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전의 은총을 경험하는 내용이, 그 배경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의 성의 방패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의 그런 고백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한 피난처로, 그리고 힘으로 삼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언약으로, 우리의 약속으로, 우리를 언약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고난과 때로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상황을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환난도 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한 포털 사이트에서 서울에서 부산을 여행을 갈 때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뭔가라는 것을 올렸다고 해요. 어느 한 기업에서 면접을 볼 때 또 한 질문이었다고 하긴 하는데요. 다양한 방법들이 올라왔어요. 부산까지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뭐냐? 비행기가 있을 수 있겠고, KTX가 있을 수 있겠고, 고속도로가 아니다, 자가용으로 가는 게 제일 빠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정답은 뭐냐? 비행기 이런 게 아니고요. 정답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였다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걸어가도 되고요. 지하철 타고 가도 되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갈 때 지루하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어려움도 우리가 함께할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의지할 수 있고 함께할 사람이 있으면요, 그러면 힘들지 않죠. 그래서 근데 이제 환란이 생기면 혼자 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겨내긴 해요. 근데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별로 좋지는 않아요. 뭐 강인한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좋은 리더는 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무기력하게 수시로 이게 무기력해지는 사람의 특징은 늘 혼자 있으려고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고 있으면 그 힘든 순간들을 잘 이겨내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혼자 사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거든요. 그게 우선은 가족이 되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뭐 이런 순원이 생명 순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같이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도 있고, 주변에 우리 중직자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사역자가 될 수 있죠.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전문용어로 독고다이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건 정말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 없다고 뭐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람이 없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나를 오픈하고 누군가의 기도 부탁을 하고, 또 나도 역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지혜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함께 의지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배우자가, 또 아무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또 때로는 목회자가 진짜 근본적인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잠깐의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그 도움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도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평안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평안함을. 고난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때로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가는데 내 삶에 평안함이 없다? 그건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고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얻는 그 어려움들,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두려움들,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상황, 내 평안을 빼앗아가는 모든 요소들,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죠. 그러나 그건 잠깐의 안위 아닌가요? 잠깐의 평안함이지 이게 얼마 안 가요.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잠깐은 내가 평안하지만 진정한 평안함은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진짜 우리의 평안함은 뭐냐? 믿음의 사람들의 진짜 평안함의 근거는 뭐냐? 근원은 바로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때 주님이 누리신 평안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미국 시카고에 아내와 4명의 딸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호레티오 스타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변호사였고, 그리고 대학 교수였어요. 이 사람이 온 가족이 함께 사랑하는 아내와 또 4딸과 함께 프랑스로 여행을 갔다가 여객선이 침몰하면서 사랑하는 4딸을 모두 잃은, 간신히 아내와 살아남았다고 해요. 이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겠습니까? 내가 왜 여행을 가자고 해서, 그리고 내 딸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 그리고 살아남은 그 미안함, 그런 미안함 때문에 왜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이런 나에게 시련을 주냐고 한참 동안 절망하며 원망했다고 해요. 도대체 그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는지,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을 때, 절규했을 때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셨는지, 이 스태포드가 절망에 빠져서 슬픔의 바다를 바라보다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스타포드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주신 평안한 가운데, 위로 가운데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안식하고 있을 4딸을 상상하면서 찬송가를, 시를 하나 지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불렀던 416장 그 찬양입니다. 왜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고음 불가면서 이렇게 찬양을 불렀냐?
이 예화를 하려고 그 찬양을 부른 거예요. 저도 힘들어요. 아침에 그 찬양 부르기가. 예?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평안한 가운데 나온 고백이 아니고요, 내 딸을 잃은 그 죄책감과 또 그 절망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이 찬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의 고백은 뭐예요? 고난은 당할 수 있지만, 때로는 정말 어떤 위기를 당할 수도 있지만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은 절대 이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을 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뭡니까?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오늘 이런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이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런 바닷물이 이런 것이 나에게 아무런 힘들지 않아, 이래서가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이런 막연한 기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고통이 찾아오고 삶의 벽에 부딪혀서 눈물이 나의 식사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절망 가운데 빠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배신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믿었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내가 배신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다시 한번 사람으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힘을 얻기 때문에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곁에 누우면 폭풍 가운데서도 힘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세상이 모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다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비극적인 사건이죠. 9.11 사태가 터졌을 때, 2001년 9월 11일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세계인의 성공의 상징이었던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테러로 무너졌잖아요. 수천 명이 죽음에 있고, 그리고 세상을 그 안전을 지킨다고 했던 그 미국의 국방성인 펜타곤이 폭격에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아픔에 쌓여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테러가 있고 난 사흘 뒤에 금요일, 이 빌 그레이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강단에 올라가서 읽었던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뭐냐? 우리의 힘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시기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납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어요. 내 삶이 풀려서가 아니라, 내 문제가 없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시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요, 안 넘어지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들은요, 안 넘어지는 게 능사가 아니고, 지금까지 한 번도 넘어짐 없이 왔어, 여러분,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뭡니까?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피난처로 그리고 힘으로 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절대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도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또 환난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 이 새벽에 또 여러 가지 환난으로, 남들에게 말 못할 어려움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절망 가운데 힘들어하고 눈물이 나의 식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시 한번 주님을 다시 한번 피난처의 힘으로 삼기에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힘있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일어나길 소망하는 성도들, 또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아버지,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의 간증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적정한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할 영혼을 놓고 아버지 기도하는 손길들, 하나님 영혼을 붙여 주옵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필요로 하며 의지할 사람들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저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또 여러 가지 아버지 수험생 자녀를, 아버지 시험을 본, 수능을 본, 또 여러 가지 아버지 논술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열매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아버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옵시며 큰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시고, 단순히 아버지 좋은 아버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심을, 도움이 되어 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합니다. 성전 가까이 오게 해달라고 장막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연합사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눈물로 씨를 뿌리며 헌신한 아버지 모든 아버지 헌신과 노력들이 반드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천하의 가운데도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다시 한번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 쏘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또 오늘 천하의 예배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자유롭게 기도하며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세 번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하나님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능력을 함께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겁내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대표이자 아버지 이 안에 아버지 연합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 치우시기를 아버지 우리 목사님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또 아버지 함께 연합이라는 아버지 이 귀한 아버지 주님이 주신 사명 앞에, 시대적인 사명 앞에 아버지 마지막까지 눈물로 기도하고
아버지 저살라 우리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늘도 전화의 가운데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실 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여 아버지 말씀을 목사로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 위로 영원을 귀한 시간 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시대적인 아버지 선언주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연합 아버지 연합하지 않으며 아버지 이제 반기독교적인 아버지 정서에 이런 아버지 정책과 문화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텐데 막아낼 시간이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한국교회 연합함으로 아버지 이런 아버지 다가오는 아버지 시대에 아버지 문화적인 쓰나미를 막을 수 있는 아버지 한국교회의 우산을 쓰고 이 귀한 일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사단의 공격과 아버지 영적인 공격에 우리 목사님 아버지 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목사님 지지 않게 해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사명을 잘